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잠깐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아닐까? 아니면 내가 착하게 살면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겠어?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그런데 말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리 세상은 악해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 아직까지 살만하네 이런 사람 만나보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지, 그리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에 측은하기도 하고 왜 사람이 저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래서 믿음이 좋고 또 마음이 좋고 그래서 이 정도 살면 하나님이 그래도 마지막 때 나를 사랑하시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느냐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해서도 또 우리가 그런 대로 열심히 살아서도 그리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내어준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또한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신가요? 왜 그렇게 주려고 하시나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에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은 잘난 사람만이 아니고 또 인생이 잘 준비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공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을 잘 받을 자격이 없어. 내 인생은 뭐 다 망가졌는데,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너희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보냈단다. 왜냐하면 너희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설명하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저것 많이 설명하는 것은 뭔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야기해야 이것을 대변할 수 있는 말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주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올라오라. 너희가 노력해야지. 너희가 힘을 써야지. 땀을 흘려야지. 너희가 잘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죄를 직접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사랑,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본문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본문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죄는 영적 죽음이며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죄가 많은 사람도, 죄가 없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신실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인생이 망가진 사람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단지 미래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은 단지 죽지 않는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례 받는 사람을 볼 겁니다.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생명을 얻는 시간인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초청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초청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의 부모가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지인이 여러분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초청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가장 확실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죽음 이후까지 보장되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안에 찾아옵니다. 저희 아내가 작년 10월 17일 날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눈만 껌뻑껌뻑 뜨고 중환자실에서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마음속에 평강은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불안함이 있어야 되고 초조함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조금 나아지니까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글자판을 들이대서 말을 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을 아여어여 써가지고 자음과 모음을 써서 그것 가지고 쭉 이렇게 가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기역이면 깜빡이면 그거구나. 그 다음에 자음 했으니까 모음으로 가가지고 아야 어요 쭉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게 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알게 하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아내도 평강이 있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영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또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마음에 주어지는 그 평안함은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아내를 보면서도 그 안에 마음의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이 감격스러운 일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모두가 죽음 앞에서 팍 떠는 사람들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지내면서 똥을 싸시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왜? 너무 불안하니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어찌하여 제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었을까요? 누가 줄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리는 이 평강과 이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떡하든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을 진정한 행복과 감격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 이 풍성한 은혜, 마음의 이 평안,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는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했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따라 하나님께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기셨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